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시며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도 성도가 함께 모인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함이 아니고 우리가 죄악의 양경을 쓰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이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제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해서 제가 한 10분 동안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설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께서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6장에서 비로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전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니까 뭘 알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는 누구보다도 더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뭐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대구 가셨던 제가 예전에 김순당 권사님을 만나 뵈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누구를 만나면 이분은 나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고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혈액암이었지 않습니까? 혈액암 사실상으로 제일 어려운 암이 혈액암이에요. 암이 돌고 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일 어려운 암이 근데 그러니까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권사님 가서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얼굴을 못 봤습니다. 걱정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 걱정 없다. 다 주님께 다 맡겼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저같이 아무리 성경을 오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만나면 도무지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다니엘 기도회라고 세일의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내년에 또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로 간증인데요. 쭉 들어보세요. 전부 다 강사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죽던 해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죠? 우시야 왕 요즘 기도 못 보지만 어떤 왕입니까? 우시야 왕은 아주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왕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농사에 관심도 있고 국방력 굉장히 진짜 아주 정치적으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아침에만 보지만은 잘 되다가 마지막에 항상 잘못돼요. 왜 그렇습니까? 잘 되니까 강성하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성전에서 가르쳐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줬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회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20대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하나님만큼이나 믿었던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밤새워 이야기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때 매일 불렀던 찬송이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여기 보면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내가 바라봤던 그 선배 목사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언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다 합니까? 언제? 그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쫓겨났을 때예요. 쫓겨났을 때.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다음 뭡니까?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요? 보세요. 이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언제 만나 주십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대부분 다 누구의 상처받습니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전도했던 그분도 그를 전도했던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우리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또 삶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만남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욥기를 보면 욥은 보세요. 욥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오늘 욥기를 마지막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보세요. 제가 갈라디아 부분까지 넣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노하기 전에는 고난 받기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고난 받고 난 후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처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자녀를 일찍 잃어버린 게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한순간에 10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욥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은 그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그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친구들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욥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때 욥이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다면 더 이상 친구들과 그 긴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 맞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받는다 라고 했다면 욥은 더 겸손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그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재심 청구를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강의하는 가운데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왜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계속해서 죄를 추궁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진술서를 써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그 진술한 것과 진술서 때문에 그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잘못이 없는데도 귀찮으니까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38장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4장부터 37장까지를 길게 토론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순간 가서 이제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욥에게 친구들에게 71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물어보겠다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거기서 너는 보았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바다 밑에 산맥에 있는 걸 네가 보았느냐? 아무런 대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역이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제일 딱 듣고 싶은 말 그것이에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말씀도 못 들었어요. 한 말씀 못 들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로 말한다면 진짜 제가 간사할 때 초반기에는 한 달에 60만 원씩 받아가면서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매일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에는 성경 공부를 7개 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내가 한 것은 성경 공부한 죄밖에 없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박경이가 아팠을 때 이제 제가 거의 다 유학 가려고 한 것도 그만두고 그렇게 사랑했던 SFC 간사도 그만두고 그 학생들 만나는 것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록교회 그
도서실에서 11시까지 제가 그냥, 왜냐하면 11시는 그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길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냥 아껴달라고. 그렇잖아요. 아껴달라고. 그냥 제가 모든 걸 다 때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인지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침 9시, 10시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제가 환상이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그냥 보여주시더라고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십자가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 이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저는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7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이걸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병 안 나와도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제가 7년 동안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일을 당해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저는 유학 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이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별의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자녀와의 이별의 고통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으로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의롭던 자녀를 왜 일찍 데리고 가십니까? 왜 그런 고난들을 주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들을 보면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잡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귀로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 교수님하고 이제 교회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주일마다 한 9시, 10시까지 교수님과 많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동부제일교회 군사님들은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이. 왜냐하면 교수님이 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부제일 군사님은 신학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분들의 신앙이 성숙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수님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닙니까? 요즘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삶에 살아오면서 무수한 고난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고난,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그런 무수한 고난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분들이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으로서는 503장인데요. 지금은 373장이니까 고요한 바다로 찬송을 진짜 그냥 진짜 천천히 부르면서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로도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으시면서 정말 그 가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찬양을 눈을 감으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국
주 내게 슬픔 주시니 주 내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려나 마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더 빨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내 걱정 근심을 지우게 하시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고발게 내 주여 모든 영혼을 내 이 세상 고난아 주 뜻을 못 받고 내 몸이 떨지어라 날 믿음 주소 날 믿음 이 몸이 어졌을 때 이 몸이 떨지었을 때 나 믿음 주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더 빨리 가니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못 받게 하소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내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 그 물결이나 그 물결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이 세상 허락